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3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리아가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래악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 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그를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네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이 확실하니 살고 싶다면 갈대아인 즉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같은 내용으로 지금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벌써 에레미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에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듣기에 따라서 참 매국적인 발언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데 적과 싸워서 항전하고 승리를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나라한테 지금 빨리 항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그 나라에 다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저 사람이 우리의 그 여론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체제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자기 말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레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서 그를 죽여야 된다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또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 구덩이에는 물도 없고 진창뿐이어서 진창에 빠져서 살고 있었는데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한 말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구덩이에 빠지는 곤란이다. 이 상황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면 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잘 살았는데 도리어 공경에 빠져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전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매를 맞기를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고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고 또 돌에 맞은 적이 몇 번 있고 또 파손된 적이 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는 것은 맨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는 축복의 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난의 길, 저주의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좋은 거는 내가 갖고 십자가 달리는 고난은 예수님이 갖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나에게 고난의 길이 있다면 나도 담대히 그 길을 걷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살피시고 돌보시는데 누구를 준비해 두셨냐면 구수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구수 사람 에벤멜렉이면 유대인은 아니죠. 유대인은 아닌데 이 왕의 내시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에레미야의 상황을 왕에게 전해서 왕이시여,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한 것은 그건 나쁜 일입니다. 에레미야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선지자를 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구수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에레미야를 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넘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구원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혹시 사람을 준비해 두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운 일 닥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와서 얘기합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항복하라고? 진짜 그랬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왕은 제 말 안 들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는 이제 왕은 뭐가 걱정이냐면 나라가 망하는 게 걱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저 항복한 유대 사람한테 추어서 내가 치욕을 당할까 봐 그게 걱정이랍니다. 시드기야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왕노릇 못하고 신하가 신하 노릇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또 세상의 소금이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저 소금은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합당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우리의 그 빛과 그 맛을 잃지 않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맛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 또 답답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한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셔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좁은 길로 들어가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주의 뜻을 알아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울 손길을 준비해 두셨을 줄 믿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임성주 권사님 이제 또 진료 받으시고 또 수술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주님 그 의사의 손 붙잡아 주시고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고통 중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국류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김정인 권사님, 또 김춘자 권사님, 노희숙 권사님, 연로하신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김지순 권사님, 이유영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환절기에 또 코로나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